예. 우리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아멘.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말씀을 볼 건데 제목은 조용히 기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기록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조용히 기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조용히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조용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갚아주려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기록하느냐면은 말하는 거를 기록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죄 지어도 괜찮아. 교만하게 행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으세요. 꿀밤 딱밤도 안 때리세요. 뭐 하고 계시느냐?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상 주고 복 주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리고 그날에 그 행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록하셨던 대로 행하셔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록하시게 할까? 하나님이 지금도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록하시게 할까? 여러분 입술에 믿음의 말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쌓아놨다가 결산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 있는 것처럼, 예, 우등생에게 그 성적표를 받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내 안 우등생들에게 그 성적표를 받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집에 가서 혼나는 날이기도 하고 우울한 날이기도 하고 재미없는 날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날이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좋은 걸 기록하시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아 적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완악한이라는 거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역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꼭 악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악한 말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완악한이란 말을 넣었지만 원어는 그냥 말로 대적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대적할 수 있어요. 꼭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싸우는 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였느냐?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잘 믿어도 별것 없어. 그 말씀을 지켜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퍼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게 있기를 축복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우리들 마음에 있고 우리들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니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에 보면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 정죄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걸로 심판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설명을 35절에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의 외적 표현인 거예요.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에게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대충 믿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쌓여지고 의가 쌓여지고 선한 것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쌓아야 돼요. 그게 쌓으면 그게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은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입술부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쉽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아무 말도 해도 괜찮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 그 말해도 괜찮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 말하면 너는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봐야 별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26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울 때 우는 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울 때 안 우는 자에게는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그러면 왜 우느냐? 왜 울까요? 보통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울어야 될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우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영적인 침체기 또는 영적인 권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했는데 뭐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애는 쓰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봐야 소용없나? 왜 이런 마음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안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40장에 있습니다. 우리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은 형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경호 대장 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잘 종살이를 했는데 또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그냥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2명의 관원들을 위해서 이 꿈을 풀어주는 일을 했는데 그 꿈을 풀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 내가 풀어준 꿈대로 이루어지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 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어요. 잊어먹은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 2년 후에 365일 곱하기 2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딱 2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꾼 것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요셉은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요셉 입장에서는 열심히 보디발 그 장군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오히려 더 감옥에 갇혀요. 또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옥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소용없을 때 같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 믿음을 지켜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갚아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축복해요. 지켜내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진도가 더 나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꼭 시편 1편 1절에 거꾸로 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셔, 화가 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화가 안 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징계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심판하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 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죄를 막 저질러도 벌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하고 계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기념책에 쓰고 계신 거예요. 뭘 쓰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들으신 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말한 것들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한 것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말한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나타내는 자, 그 입술로 그 이름을 높이는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 이 말을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나타냄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들이 기록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말한 것들을 우리 이런 표현 쓰나요? 정산한다는 표현을 쓰나요? 마지막에 회개한다는 표현을 쓰나요? 마지막에 정리해가지고 이 심판받을 자 또 상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날까지 쓰고 계신 거예요. 그날까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말라기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들은 것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듣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날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계속 듣기만 하시고 조용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안 나타나세요. 그날까지 듣고 계시고 그날까지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까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인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말한 것을 이제 갚아주실 날이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이 날이 길어지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한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은 정한 거리가 있잖아요. 42.195km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194m까지 가서 멈추면 꼬린 지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까지 가는 건 소용없어요. 나 더 못 가겠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나 도저히 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한 날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는 아주 귀한 것, 보석, 보물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뜻이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걸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아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전에는 그걸 안 나타내 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정하시기를 축복해요.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 그날이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그날에 갚아줄 것이 있도록 행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날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기록했다가 내게 갚아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갚을 것이 있도록 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그때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써있는데 이거는 다시라고도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다시 구별되게 될 거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라진지 알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은 때가 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날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물에 가득한 다음에 끌어내기 전까지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되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입술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입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런 말만 할까? 그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은 제하고 그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쌓아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8절까지 봤는데 이 다음이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4장 1절부터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해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끝나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그러나 꼭 종말론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12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100년 또는 115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존중히 여기는 것을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